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뼈아픈 두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하나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지켜봤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가장 큰 원인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렸던 징계로 나라가 두 동아리 나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우상 속에 젖어 있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던 그런 속에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살궁리를 만들어갔고,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연약하고 헐벗은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모두 다가 헐벗은 자들이나 그리고 가진 자들이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모두 다 거름더미 위에 올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미가라는 선자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BC 722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나라는 멸망해도 자신이 쓸 자리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짐승처럼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자신들에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머리를 돌려서 어김없이 이스라엘에 남은 한 모퉁이였던 한 나라였던 남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막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라고 말하였던 이 아수르의 말굽아래에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군사력을 앞세워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는데 추풍낙엽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곳곳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였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을 20여 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 가운데 세워진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밖에 없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는 너희들이라는 존재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미가는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두질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만약에 영원한 시간을 뒀다면은 저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항상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나고, 그러면 또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다가 또 끝나고, 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시간을 종말이라는 마지막 시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시간을 왜 두셨는가라는 거면은 이 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복된 땅, 복된 나라, 바로, 그러나 이러한 종말이 임하는 시점에 이 땅 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7년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두 가지의 사건이 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대회개가 일어납니다. 첫째 곳곳에서 말이죠, 천지가 진동하고 기이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종말이 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때에 마귀들한테 넘어가서 마귀의 밥이 되는 대배교 현상이 함께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을 참으로 복잡다단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7년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을 향해서, 마지막 종말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리심 교회를 왜 세워뒀는가, 그리고 2017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라.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라.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 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세 가지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꼴의 양식으로 교회를 먼저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17년을 향하여서 우리 거리심 교회가 달려갈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꼴의 양식으로 우리 교회를 먼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고 말씀의 삶을 이루어서 종말의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멸망의 원인이 될 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절기를 지켜나간 우리의 모습들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절기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그 세속적인 방법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겉으로는 섬기는 채 했지만 속으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읽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다가온 적이 있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2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까마득히 잊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억의 능력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망각이라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말하고 끝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에서 그들은 바로 산 증인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누가 건너리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이었던 그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삼을 길을 걷자 물을 마실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3일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똑같았습니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그때로부터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들은 20년이 아니라 2년 단 이틀만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불순종 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종말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은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의 끝자락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뚜렷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병 안 낫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증거하니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서요,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가난함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 오면 잘 살아요, 교회 오면 병 나사요, 교회 오면 사주팔자 팍 튀어요. 이런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앉아 있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찾아왔지만은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단이라는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의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짜와 진리를 갈라놓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관한 사건을 누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노아가 전하던 회개 복음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함을 바라보고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모두 다 물로 심판당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두 다 물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노아의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심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꼴로서 우리 교회를 만약에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방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8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노아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에 그들의 삶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했던 그들이 바로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때에 제일 먼저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아무 교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가, 진리의 꼴이 그 속에 있는가,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쭉정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알곡들은 마지막 종말 때에 모두 다
불에 던짐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때에 그 종말을 맞이할 때에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별할 때 그 가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미가 선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 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산들의 꼭대기라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들 위에 가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를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군왕들 위에, 그리고 이방의 첫째 곳곳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 그 위에 그들의 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 꼭대기에 선다는 것입니다. 거기 세워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오늘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가짜의 말씀으로서는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진짜의 꼴의 양식으로 채워진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심 교회를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서 마지막 때에 사용을 할 때에 우리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도 그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가 생명수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양들을 진짜 성전에 이르도록 해야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노아의 환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자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면서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쾌락 속에서 그들은 희낙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길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속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충만한 교회로 그 양들을, 무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양들을 말씀이 있는 꼴의 교회로 인도를 하는데 왜 인도를 하는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도를 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가득 채운다고요? 자신의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꼴이 없는 데는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질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종말에도 두 가지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시대처럼 마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방주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지 8천만 명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8억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남은 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과 타락과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그런 세상의 쾌락 속에 놓여있는 그들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건강 세미나하는 것 좋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말하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증거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꼴이 바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시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세상 꼭대기에 마지막 종말에 결코 세우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꼭대기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세워졌고 그리고 그 꼴을 양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세상 꼭대기 위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심교회가 2017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종말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여호와의 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가? 첫 번째, 진짜 성전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곳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였던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하나님의 말씀인 꼴의 양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마지막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 그것을 진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교회 가면은 팔자 고친다더라. 물론 팔자를 고치죠. 이런 제약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복락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에게 팔자 고치지겠습니까? 이런 기복적인 모습 속에 젖어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를 바로 세워져서 정말 오늘도 우리를 무엇이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그 꼴의 양식이 있는 교회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러나 다만 하나, 교회는 그 꼴의 양식을 있는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꼴의 양식을 세상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각인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 속에 세워져서 우리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있을 것이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율법이었던 말씀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심교회가 꼴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종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꼭대기 위에 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사명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으니 비손과 기혼과 히데일과 유브라 되더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비손과 기혼과 히데일과 유브라데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 속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죽어서 사자로 있는 것보다도 살아서 개로 있는 것이 낫다고. 그죠? 살아있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서 내가 채워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갇혀있는 물은 죽은 물이에요. 썩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2017년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의 꼴로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비손과 기혼과 히데일과 유보라데 네 강의 근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종말 뒤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흘려보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2017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다면 두 번째는요,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3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세상 가운데 먼저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먼저 세상 가운데 펼쳐지면은 전쟁이 없는 완전한 샬롬이 임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샬롬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진리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심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하심을 의지하여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썩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심판하고 난 뒤에 평화입니다.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은 회개함 속에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회개가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이 없이 어찌 여러분들 천국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고 난 뒤에 거기서 제사하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옷도 순서가 있어요. 이 옷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옷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꾸며진 것이 옷이에요.
우리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평화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요,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치, 군사, 종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썩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이 심판을 거치고 난 후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것을 뿌리째 뽑지 않고 평화라는 것으로 그냥 포장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것은 더 썩어서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로도 포장할 때 보십시오. 겉만 살짝 덮은 것과 이 도로에 문제 있는 것을 싹 끌어내어서 문제 있는 것을 새롭게 다 치료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한 그 도로는 아주 오래 가고 튼튼해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 그냥 밴드지만 살짝 한 것은 그저 차들이 몇 대 지나가고 시간만 조금만 가면은 그 속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진짜 평화라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 돌이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평화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먼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은 나라와 민족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공의가 단행되고 난 뒤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단행된 뒤 썩은 것을 뿌리채 뽑고 그 남은 나라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살육을 앞세워서 들고 있던 그 무기들을 자신들이 녹여서 무기를, 농사를 짓는 기구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각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그 수확으로 거둘 것이며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6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과실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3대 과실수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가난이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진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참복을 누리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학습이 있고 세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오늘도 씻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복된 삶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진정한 우리의 복된 삶들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해결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피지배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의 순서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야, 하나님, 제 친척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분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 집회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거되어졌는가 하면은 헌금 이야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표를 끌었습니다. 야,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맞아. 그래서 그분이 수표를 걸었어요. 거기서 수표를 걸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맞아. 내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으니까 내 사업이 이제는 확장될 것이야. 아니나 다를까 꽝입니다. 그 수표 걸이 난 만큼 현금은 일줄되었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헌금을 했더만은 말이지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휘어 감기고 말이지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더라고. 그건 여러분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이 있기 전에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아시겠습니까? 이 일의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먼저 이것을 회개를 하고 내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저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을 거꾸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입니다. 일의 순서를 똑바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단추를 잠글 때에 이 멍청이처럼 이렇게 잠궜습니다. 뭐 잘 보이지도 않으니 멍청이처럼 이렇게 잠궜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죠? 여기다가 침까지 흘리면은 얼마나 바보스럽겠느냐고요. 똑바로 해야지 순서를. 그죠? 순서를 똑바로 딱 이렇게 해야만이 매무새도 바로 나오고 모습이 바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삶들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나를 위로했는데 그 위로가 오히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것들 두들겨 맞고 회개하면서 돌이켜 오실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락을 쫓아서 가실래요? 희락을 쫓아서 여러분들 가는 것,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 속에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보십시오.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들 빌어보십시오.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먼저 매듭이 안 이루어지면은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화복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일의 순서를 먼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가. 죄악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더 복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른 교회와 달리 이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죄인은 이런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죄를 우리 속에서 떨쳐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말로 복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맺게 했던 그 찬란한 열매까지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요?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공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좀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증거하고 교회가 이것을 바로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대기에 세운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흘려보내면서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회개함이 있다는 거죠.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있는 곳에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어디까지 흘려보내자고요? 저 북쪽 땅에까지. 우리가 2017년은 이제 북한 선교를 더욱더 강화를 해나갈 것인데 저 북쪽 땅에까지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지만은 사람들이 참으로 천대하고 멸시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그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급백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헐벗고 연약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양날의 검을 함께 증거하는 그런 속에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2017년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무엇을 흘려보내자고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자. 두 번째는 무엇을요?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자.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전에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회개하라. 우리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 없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이것을 바꿔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뒤엉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요, 다 회개하고 다 쏟아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쏟아내버려 그냥.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이러면요 주님이 새 옷을 싹 입혀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새 옷을 입혀줘 주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 번째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5절 통해서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섬기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믿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사람이 비록 힘이 세어서 싸움으로 이길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믿는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상은 허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옆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친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직접 호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누가 능히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능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길만이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수 있어요. 횃불, 촛불 이렇게 들어도 이 나라 이 민족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잠깐 바뀔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속에 바뀌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횃불을 1000만 개 들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직도 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분노, 그리고 또한 음란과 타락, 불의함, 부패,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씻어보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횃불의 문화가 아니라, 촛불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미가 선자의 말처럼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나라 곳곳에 돌아보면 얼마나 우상의 흔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곳곳에 있습니다. 전국의 명소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국의 명소를 찾아가면 우상의 흔적들이 어김없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나라 임력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설 수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혼탁함에 이르렀거든요. 이미 영적으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문화로 성격시키고 있는 이 민족 위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민족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교과서로 배워나가는 우리가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쳐다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첫째 곳곳에 있는 우상의 터전들 주님의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가 선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여금 믿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의 숭배적 요소를 모두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번째 출발부터 한번 봅시다. 이번 주에 주중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죠? 네? 크리스마스. 야, 역시 믿음의 신앙이 좋네.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스토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동지날 있잖아요. 그죠? 달리게 우상 섬겨라라고 귀신이 딱 써놨는 날짜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가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앞으로 있을 두 주간만 한번 잠깐 봅시다. 12월 달과 1월 달 것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갑니까? 왜 해 돋는 데 가죠? 그렇죠. 소원 빈다고. 소원 빈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요, 가슴 아플 줄 알아야 돼요. 이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무슨 해입니다. 해가 떴을 때에 무슨 소원을 제목으로 뭐 사람들이 빌었습니다. 에라이 빵이나 콜라나 사이다다. 그 비는 시간에 차라리 삽 들고 땅이나 파지. 그럼 콜라라도 한 병 얻어 먹지. 어디 허구한 날 없어가지고 해 뜨는 거 바라보고 그거 빌고 앉아 있는 게라 이게. 우리가 이런 속에 살아가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것뿐만 아니죠.
온 마을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잡히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제사의식으로서 유래했던 정을 대보름.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기순 숭배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있을 사건입니다. 기억 잘 하십시오. 허구한 날 다른 날에는 팥죽 안 끓여 먹는데 왜 그날 팥죽 끓여 먹냐 이 말이야. 다른 날 끓여 먹으라고. 다른 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점심은 뭐예요? 오늘은 동지 팥죽이에요. 빵이나 콜라나 사이다다.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무슨 복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른 날 끓이 잡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붉은 팥죽을 왜 씁니까? 붉은 팥죽을 써가지고 솔잎에 묻혀가지고 대문과 곡간 그리고 벽에 뿌리면은 액을 맞고 잡기를 몰아낸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끓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동지날에 귀신이 제일 많이 댕긴다네. 아라이 빵이나 사이다는 콜라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명하기만 하면은 그 귀신들이 물러가서 꼼짝 못하는데 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져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잡기들아 물러가라. 동짓날에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지. 그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문화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전통으로 삼고 있으니 무슨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허구한 날 다 놔놓고 오늘 우리 어르신애들 그날 팥죽 끓이지 마세요. 지금 팥죽 끓이려고 지금 파 사놓으신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지금 이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무엇이 먼저라고요? 회개가 먼저 순서다. 그리고 난 뒤에 빌복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빌복 아무것도 없다니까. 손 빌도 손이 지문이 없이도록 함께 피로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 똑바로 써.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팥 다 사놨다니까. 그 팥을 교회로 속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맛있게 죽거리 먹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무엇이 똑바로 되겠냐 말이요. 단추가 똑바로 안 깨져 있는데 이것을 문화로 여기고 이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상숭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짤막하게 한 달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족의 전통을 가장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혼을 빨아먹는 사탄의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사탄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그 전부 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민족의 전통이다 문화라고 하면서 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 결국은 인간 세계에 죄를 불러일으켰던 그 사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거들랑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힘쓰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이 하나하나 양보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양보되면 두나 양보하기 쉽고 두나 양보하면 세나 무너집니다. 세 개 무너지면 끝 게임셋. 사탄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우리를 오늘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깨뚫고 나가야 되는가?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무원들 시험 치는 거 다 수도받도록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 주일날 시험 치지 아니하던 그 문제들이 주일날 시험을 치는 것으로서 문제들이 바뀌어졌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사탄이 첫째 곳곳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어찌 우상 숭배적 요소가, 어찌 사탄적 요소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주일날 공무원 시험, 그리고 공개적인 모든 시험은 폐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을 또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만들어 갔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떤 소망과 희망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빌복이 있거들랑,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거들랑,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먼저 바로 서자.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먼저 세울 때에 내가 빌고자 하는 것들, 내가 정말로 받고자 하는 이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예배 삶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적 요소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속에 여러분들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오늘도 번성함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예배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주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의 문화를 이루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들라, 내가 쓸 것이 없더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연말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지역을 향해서 계속 섬기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조건, 목사님 교회 오면은 뭐 주면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뭐를 주기 때문에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꼬들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들어갈 때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은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게 들었던 것을 갖다가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기쁨은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말씀의 삶을 문화로 승화시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려보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흘려보내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육은 살아있으나 죽은 산송장과 같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외된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문화와 민족의 전통이라면서 우상의 텃밭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2017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2017년을 세워 달려갈 때 세상 가운데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2017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달려가라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복음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감 속에 우리에게 무화과요 그리고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 증명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먼저 순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세워져야 됨이 순서이오니 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속에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요 양식이요 은혜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여 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뒤덮을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뒤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 세상 속에 우뚝 세운 우리 거리심교회 안구의 양식이 되어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문화를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속에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네 강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힘있게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슴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